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갑작스런 임신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 딱 1년까지만 쉬고 바로 직장을 구해서 워킹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이 다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면서 시어머님이 아기를 봐주셨어요. 그러다 또 갑자기 둘째가 생겼고, 저희는 연년생 남매를 가진 부모가 되었습니다. 지금 옆에서는 엄마 노릇을 못 해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꼭 아이들을 옆에서 돌볼 수 있는 엄마가 되고자 더욱더 악착같이 돈 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 저를 잘 돌봐주지 않았던 게 늘 제가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을 갈구하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정도 많고 웃음도 많고 저를 정말 딸처럼 잘 대해주시고 저희 자식들은 남편보다 더 위해주시면서 살뜰히 잘 보살펴 주셔서 아이들이 크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 늘 어머님을 믿고 더욱더 편하게 일에 집중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 더 일하면 되겠지 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돈 들어가는 데는 더욱더 많아지고 제가 일을 그만둘래야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도 늘 어머님 집에서 지내다시피 했어요. 사실 주말이면 그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맛있는 것도 해줘야 하지만 제 직업의 특성상 야간 근무를 할 때가 많고 금요일에도 늦게 끝나는 일이 많아서 주말이면 거의 뻗어서 아이들을 돌보기보다는 제 자신을 돌보기도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새 보니 아이들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늘 어머님 집에 가서 보내다가 정말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인사하고 밥만 먹고 가더라고요. 그때는 일이 너무 힘들고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금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돈을 버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오랜만에 다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외식을 했던 날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 눈을 감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어머님, 아이들 둘 이렇게 셋이서 동시에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도하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은 웃으면서 아이들이 나를 따라 주말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라면서 아이들도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기도도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도 가고 다 좋은 거다 하면서 나는 강요 안 했다 하는 겁니다. 뭔가 제가 뭐라 할까봐 변명하듯 빠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님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러고는 말았는데 그때부터 너무 찝찝하고 뭔가 기분이 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외식 이후에 아이들에게 평일에는 그렇게 어머님 집에서 지내고 금요일 밤에는 꼭 집으로 와라라고 이야기했고 아이들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가서는 뭘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 어느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노래 듣고 율동 배우고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 맞아? 라고 물어보니 아이들은 처음 들어본 것 마냥 하나님 하면서 저에게 반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주말에 할머니 따라서 그 교회 나가면 안 돼. 알겠지? 거기는 나쁜 곳이야. 거기 나가면 엄마 엄청 화낼 거야. 엄마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하고는 아이들을 달랬고 당분간은 주말엔 일 나가지 말고 꼭 아이들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평일에 어머님 집에서 지내다가 주말에 집에만 오면 식사 전에 이상한 기도문을 외우고 주말에 집에서 둘이서 놀 때에도 이상한 노래를 흥얼거리는 건 물론 율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평일에도 어머님 집에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하는 마음에 평일에 어느 날 제가 일찍 퇴근하고 어머님 집에 아이들을 보러 갔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집 현관 입구부터 신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 손님이 와 계신가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동네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책을 펴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그 무리 중에 저희 자식들도 같이 껴서 눈을 감고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조용해서 제가 갑자기 들어갈 수 없었고 저는 밖에서 기도 내용이나 말하는 것들을 쭉 몰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 중에 신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한 특정 인물의 이름을 계속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그 사람의 구원,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활동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었고 듣자 하니 그 내용들은 그 단체에 나가서 청소하기, 밥하기, 빨래 해드리기,
그리고 구원 사업비 내기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어른들의 행동에 불쌍한 저희 아이들이 껴서 같이 동요들고 물들어간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고, 한편으론 제가 일 때문에 못 봐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 너무 미안했어요. 결국 1시간이 지나서야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 저는 숨어있다가 방금 어머님 집에 들어온 척을 하면서 아이들을 찾았고, 어머님은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 저를 반겼습니다. 평일에 바쁜데 내가 웬일이냐 하면서는 거실 바닥에 보던 성경책 같은 걸 다 빨리 치우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일이 일찍 끝나서 아이들도 보고 어머님이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 왔어요 하고 말씀드리면서, 어머님 잠시 드릴 말씀 있는데 저랑 따로 얘기 좀 나눠요 하고 말씀을 드렸고, 어머님과 저는 안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이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 어머님은 처음엔 아니라고, 그냥 동네 옆에 교회 다니고 있어, 헬매드라고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좀 전에 저 어머님 노래 부르는 거, 성경 말씀 나누는 거 들었는데 일반 교회 교리가 아닌 것 같다, 한 사람을 지칭해서 구원자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님은 그제서야 눈빛이 돌변하더니, 지금까지 너희 애들 내가 잘 키워주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다 클 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인데 감히 내가 날 사이비 취급하면서 지금 날 추궁하는 거냐? 라고 저에게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하셨고, 옆에서 놀던 아이들도 놀라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늘 어머님은 온순하고 서글서글하게 웃는 모습만 보다가 정색하면서 저렇게 고함을 치면서 화내는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저는 혹시나 어머님과 아이들이 못 모르고 이상한 곳에 빠졌을까봐 노파심에 그런 거다, 그럼 저한테도 자세히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니 어머님은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으려고 하시고 그냥 아직도 기분이 나쁜 사람처럼 씩씩거리면서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아이들만 데리고 나와서 식사를 해서 어머님 집으로 돌려보냈고, 저희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라면서 엄마가 아직도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작은 엄마를 따라 그렇게 사이비에 빠지셨고, 그게 다달아서 아버님 보험금도 다 갖다 바치고 더불어 작은 어머님도 집 문서까지 다 갖다 바쳐서 그걸로 인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다고. 그때 작은 엄마는 작은 아버님하고 이혼을 했고, 엄마도 그때 작은 아버지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로 다시 안 다니고 작은 엄마랑도 인연을 끊고 다신 그 사이비에 안 가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남편은 그때 대학생이고 어렸기 때문에 어머님이 잠시 방황하는 걸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일은 가족들끼리도 다들 쉬쉬하고 있고 다들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 사실 더 남편이 아는 것보다 더 큰 재산을 갖다가 작은 엄마가 바친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사촌형도 거기에 빠져서 아예 작은 엄마랑 같이 거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돋으면서 왜 어머님이 그렇게 얼굴이 변하면서 숨기려고 하고 더 이상 저랑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제 일을 당분간 제가 그만두거나 오전 근무만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오후에는 애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일찍 하거나 일을 많이 줄이겠다. 남편도 그만큼 날 많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어머님 댁으로 가서 아이들을 등교시켜주고는 다시 어머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한테 이제 앞으로 애들 짐 다 챙겨갈 거고 어머님 집에 안 맡기겠다, 그동안 길러주시고 저희 일 많이 도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린다, 남편한테 전에 일 이야기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니 어머님은 다시 화를 버럭 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니네 새끼들 내 새끼처럼 없고 먹이고 다 키웠거늘 고마운 줄 모르고 그렇게 애들을 뺏어가냐 하면서 다 애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내 기도와 정성 때문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한테 준 용돈 다 내가 쓴 줄 알아? 다 우리 가족 구원 사업에 돈 투자했다 하면서는 어머님은 이번에 너네가 그렇게 고마우면 그동안 애들 봐준 거 생각해서 투자 사업에 돈을 좀 더 보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눈앞에 안 보여도 죽어서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우리 가족 구원 사업 투자금을 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안 보면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 대신 내달라는 말에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자꾸 그러시면 이제 앞으로 아이들한테 어머님 얼굴 절대 안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구원은 저는 원하지 않아요. 물론 애들 아빠도 아이들도 원하지 않아요. 가실 거면 어머님 혼자 가시고 앞으로 절대 애들 데리고 그딴 사이비 가시기만 해보세요. 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하고는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 집에는 절대 애들을 데려가지도 않고 애들한테는 그냥 솔직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서 너희들을 이상한 곳에 데려간 거다. 거기서 배운 건 싹 다 잊어야 한다. 절대 그 노래나 기도문은 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어느새 잊고 잘 지내고 있고 어머님은 결국 그 사이비를 끊지 못했고 저희 가족이랑도 아예 연을 끊고 그 사이비에 미쳐 살고 계세요.